예레미야 애가 1장. 아 슬프다. 예루살렘 도성이여,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토록 붐비던 이 성읍이 어찌 이리도 적막해졌는가. 예전에는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그토록 크고도 탁월하더니 이제는 쓸쓸한 과부 신세가 되어 버렸구나. 예전에는 문 나라들 가운데 여왕으로 군림하더니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보라, 예루살렘이 밤새도록 비통하게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뺨에 줄줄 흘러내려도 예전에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전에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수많은 친구들도 다 그녀를 배반하여 지금은 모두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심한 고통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더니 결국에는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구나. 온 세상의 문 나라들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과 부대끼면서 사느라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계속 추격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몰아붙이는구나. 아,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이리도 처량하다니. 절기가 닥쳐와도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시온의 모든 성문들이 허물어져 황폐하고 적적하게 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큰 슬픔에 잠겼구나. 아, 참으로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 예루살렘을 주관하고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형통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구나. 그 까닭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주께서 예루살렘을 큰 공경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말았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뜯어먹은 풀을 찾지 못한 처량한 사슴과 같아서 쫓는 자가 추격해도 힘차게 달아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비틀거릴 뿐이로다. 환난과 핍박의 날에 예루살렘이 지나간 옛 시절에 모든 즐거움과 화려한 영광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러나 무슨 소용 있으랴. 지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잡혀가도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대적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처량함을 마음껏 비웃는구나. 예루살렘이 크고도 많은 죄를 짓더니 아주 불결한 여인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므로 예전에 그녀를 우러러보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녀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업신여기는구나. 그러니 그녀도 탄식하며 스스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이 그토록 불결해진 것은 그녀가 자기 치마를 함부로 들쳐 올렸기 때문이건만 그때의 그녀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지금 그녀가 끔찍하게 몰락했건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오 주여, 내 고통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 우쭐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손을 뻗어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금하여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건만 오늘날 저들은 주님의 성전에까지 마구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은 두 손 놓고 그저 힘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 자기들의 소중한 폐물을 주고 간에 먹을거리와 바꿉니다.
주여, 이 몸이 참으로 가련하게 되었사오니 부디 나를 돌아보소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아, 이 일이 당신들과는 참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가? 내게로 와서 나를 한번 살펴보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같은 끔찍한 고통을 온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가? 주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주께서 내게 이 같은 끔찍한 고통을 쏟아 부으셨도다. 주께서는 저 높은 데서 내게 불을 던지시어 내 뼛속까지 파고들게 하셨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으시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폐인처럼 황폐해져서 심히 지치고 피곤하여 온종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내 죄들을 손수 묶고 엮어서 멍에로 만든 후에 그것을 내 목에 얹어 놓으셨다. 아, 그 멍에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가 힘이 달려 도저히 맬 수 없었다. 또 주께서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버리셨다. 주께서는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큰 군대를 모아 내 젊은 용사들을 여지없이 쳐 부수셨다. 처녀 유다를 포도주 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으셨도다. 이 일로 내가 슬피우니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그럴지라도 나를 위로해 줄 이가 아무도 없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줄 이도 멀리 떠나가고 말았구나. 이런 지경의 원수들이 나를 쳐 이기니 내 자녀들마저 가련하고 처량하게 되었도다. 시온이 도움을 바라고 두 손을 힘껏 펼쳐 보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도리어 주께서 시온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일으켜 야곱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옴을 다루듯 하는구나. 참으로 주님은 의롭도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라.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환난의 날에 내가 평소 의지하던 내 사랑하는 동맹국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호소했건만 그들 모두가 나를 속이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먹을 거리를 찾아 성안 곳곳을 두루 헤매다가 모두가 기진하여 죽고 말았다. 오 주여, 돌아보소서. 이 몸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심장이 깊은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거슬러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 주여, 밖으로 나가면 무자비한 칼의 사륙이 춤추고 있고 집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신음소리를 들었건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주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내 원수들도 지금의 나처럼 고통받게 하소서. 그날에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내 모든 죄악들로 하여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쏟아 부으셨듯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소서. 아, 주여, 지금 제게는 오직 탄식뿐이고 제 마음은 정령 찢어질 듯 아픕니다. 2장. 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깊게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분노의 먹구름으로 온통 덮어버리셨는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사정없이 내던져 버리셨으니 진노의 그날에 정령 주께서는 자신의 발판 곧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그날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셨다. 크게 분노하시어 유다를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허물어뜨려 땅바닥에 뒤엎어 버리시고 그 왕국과 지도자들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진노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뿔을 잘라 버리셨도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위해 그 권능의 오른손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방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야곱을 던져 넣어 아낌없이 태워버리셨도다. 그날에 주께서는 마치 원수인 양 이스라엘을 향해 활을 당기셨고 마치 대적인 양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서시어 그 눈에 아름다운 자들을 인정 사정 없이 모두 죽이셨도다. 하는 딸 시온의 장막에 진노의 불을 아낌없이 다 쏟으셨도다. 정령 주께서는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든 궁을 집어 삼키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을 허무셨도다. 그리하여 딸 유다에게 고통과 애통을 크게 더하셨도다. 주께서는 성막을 들판의 오두막처럼 손쉽게 허물어 버리셨고 집회의 장소인 회막도 산산이 부수어 버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딸 시온이 대대로 지켜오던 절기와 안식일도 모두 잊히게 하셨다. 정말로 크게 진노하시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고 멀리 쫓아내셨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제단조차 버리셨고 자기 성소조차 미워하셔서 포기하셨다. 왕궁의 모든 벽들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마음껏 허물게 하시니 대적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를 마치 절기의 날에 그렇게 하듯 하였도다. 주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결심하셨으므로 허물 곳들을 줄자로 정확히 재시고는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파괴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망대들로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지고 말았도다. 시온의 성문들은 무너져 땅에 파묻혔고 그 빗장들은 꺾여 산산이 부서졌으며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포로로 끌려가 율법 없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 땅의 예언자들은 더 이상 주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는구나.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은 채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절망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떨구고 있구나. 아, 딸 내 백성이 망하였구나.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기진하여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으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줄줄 흐른다.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바닥에 쏟아진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부상당한 자들처럼 기신한 채로 성읍 길바닥 여기저기에 힘없이 쓰러져 헐떡이고 있구나. 어린 것들이 제 엄마 품속에서 허기진 채 죽어가면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하기를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밥과 물은 어디 있나요? 하는구나. 처녀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너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으랴?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며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진실로 내 상처는 바다같이 깊고 크니 누군들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은 내게 대해 거짓말만 하였다.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만 보았으므로 내게 대해 아무 쓸모없는 말만 지켜렸을 뿐 내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내가 재앙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내게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는 말만 일삼았다. 보라,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뼉 치며 비웃는다. 전혀 예루살렘의 망한 꼴을 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대며 조롱하기를 이 도성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그 도성이냐? 정말로 이 도성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 일컬어지던 그 영광의 도성이더냐 하는구나. 또 내 모든 원수들도 너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린 채 비웃는다. 너를 보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만세, 우리가 마침내 이 도성을 삼켜버렸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 아니던가. 이제야 드디어 이루었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구나. 오 멸망한 예루살렘아, 주께서는 내게 대해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다 행하셨고 오래전에 내게 경고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렇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는 너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다 허무시고 부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원수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기뻐하게 하셨고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그들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여 너는 울어라. 밤낮으로 울고 또 울어 내 눈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쉬지 말고 계속 울어 내 눈으로도 잠시도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부터 일어나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라.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 주 앞에 강물처럼 쏟아 놓아라.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거리 어귀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어린 것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라 하였도다. 오 주여 살펴주소서. 지금껏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과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소서 예루살렘 성읍의 굶주린 여인들이 자신의 어린 것들, 곧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사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다 칼에 맞아 길바닥에 엎드러졌고 처녀들과 총각들도 다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다쳐서 죽이시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살육하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절기 때에 수많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듯 주께서는 그렇게 내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나를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그날에 누가 주의 칼을 피할 수 있겠었으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내 원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했습니다. 내 손으로 곱게 보살피며 애지중지 기르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멘.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런데 언젠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그를 보고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마침내는 바나바조차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래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율법 파괴자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정녕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3장.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릴 작정입니까? 정말로 그 모든 고난이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임을 미리 알고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 사이에 계약도 일단 서명을 하면 아무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덧붙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을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해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나라의 율법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만 속하지 않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